시편 23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과 더불어서 구약의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영화나 외국 영화를 보시면 장례식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평화롭고 안식이 넘치는 복된 말씀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갓난아이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출생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도, 신랑 신부가 평생 함께 하겠다고 서약하는 결혼식장에서도,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 안수식에서도, 또 위험한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리에서도, 의도치 않게 병을 얻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환자들에게도 매우 적실하고 필요한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애와 순간에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의미에서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친 이 재앙의 시대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하고 마음으로 고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수시로 고백하고 노래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은 연종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고백을 천천히 되뇌이며 올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영혼의 찬양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지난 1년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도처에 죽음의 기운이 엄습해 오는 듯 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주는 공포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물리적으로 죽지도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이미 죽은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포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계곡을 통과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른 아무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바로 이때야말로 신자들이 영적인 용기를 내어 믿음을 발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3절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매우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말만 하던 다윗이 갑자기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름답게 잘 조성된 꽃길만 걷다가 돌뿌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걸어가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조악하고 거친 돌밭과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말하자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서 꽃길만 걸어가는 행복한 일만 계속되다가 갑자기 모든 일들이 꼬이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문제를 정리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은 표현한 것이죠. 여기 골짜기는 여러분이 혹시 미국의 서부를 여행했다면 가장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시면 로키 산맥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그랜드 캐니언이나 로키 산맥의 그 사이에 깊이 파인 계곡 사이에 엄청난 고랑을 뜻하는 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용어로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깊은 어두움, 칠흑 같은 절망 등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 골짜기는 깊은 계곡 사이에 있는 바위 틈에 난 구멍을 의미하는데 짐승들이나 양들이 이 골짜기를 걸어갈 때 때로는 이 바위 틈에 난 구멍에 빠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음침하다고 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을 때 다윗은 축복과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했을 때 다윗도 역시 동일하게 여러모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번영을 누릴 때에도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시시때때로 다윗을 죽이려 했고 범죄하여 진노를 당할 때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여기저기 피신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극심한 절망과 슬픔과 우울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매우 크고 중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음침하고 죽을 것 같은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작은 기쁨들이, 소소한 기쁨들이, 행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적인 특징들은 고난이요, 슬픔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잦은 사업의 실패와 지긋지긋한 질병과 가정의 파탄과 가족 간의 관계의 깨어짐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수준의 전염병, 그로 인한 생계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 누구도 이 골짜기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그 괴로움과 고통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 음침한 골짜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불로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though,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고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에 기록된 뉘앙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제 막 진입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그 골짜기의 가장 깊은 심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나에게 괴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나올 다윗의 고백은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마침내 빛은 오고야 맙니다 라고 고백했던 칼빈의 고백처럼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예측이라도 했다는 듯한 표현입니다. 이 골짜기가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런 고난, 이런 죽음의 위협, 이 사망의 골짜기를 맞닥뜨렸을 때 세상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다가 살아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한 후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영국의 저명한 청교도 목사님 존 프레스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굳은 날을 예상하고 그리스도를 쫓기로 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면, 이것은 아침에는 맑으나 저녁에는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폭풍우를 예상하지 않고서 어떻게 바다를 항해하겠으며, 적이 밀려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서 어떻게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그에게 임할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자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면제가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신자에게도 사고가 찾아오고, 신자에게도 죽음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와 비신자의 극명한 차이는, 신자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때가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그 골짜기의 한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해야 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셨습니까? 그 골짜기의 깊이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할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1절과 6절에 여호와 하나님, 즉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즉 야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은 그 하나님이 나와 내가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진입이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즉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분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은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으며 바울이 그랬고 루터와 칼빈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에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도 다윗과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라고 하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신자의 모든 기도와 소망과 찬송의 원동력이 됩니다. 신자가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핍박과 시험과 시련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시험이 훨씬 더 많아지고 커진다 해도, 나의 운명이 악화된다 해도, 내가 이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해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염려와 노력과 업적과 도움으로 나 자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지혜와 경건과 막강한 권세와 재물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도움, 의논, 위로, 권세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이 나에게 유일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목사인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천국에 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거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가 지옥이고 무엇이 지옥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구원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죽어야 마땅할 그 죽음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경험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침하고 깊은 골짜기들이 우리를 엄습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유명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한결같이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욕을 먹을 때, 나의 시련의 시간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시며 내가 너를 안고 너와 함께 걸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저 모래 위의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골짜기들은 속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는 죽음조차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요 그분은 그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요 그분께서 나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사망의 골짜기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통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 4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확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의 확신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고 사람에 따라 확신의 정도가 매우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약해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확신에 두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슬픔을 끝내시고 기쁨을 시작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 지팡이는 보통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가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양을 치는 도구이며 막대기는 항상 목자의 허리띠에 채워져 있는 것으로 늑대나 다른 짐승들이 양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물리치는 무기가 막대기입니다. 양들에게 왜 이런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할까요? 목자에게 막대기와 지팡이가 없다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다면 양들은 늑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목자들 역시 그런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양들의 습성상 목자의 손에서 떠나 자꾸자꾸 늑대들의 유혹에 빠져 울타리를 빠져나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된 목자는 지팡이로 양떼들을 툭툭 치며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막대기로 늑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며 양들을 보호합니다. 마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훈육으로 부모의 지팡이로 아이들을 툭툭 치며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막대기로 아이들을 공격하는 모든 공격들을 물리치듯이 참된 목자들은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말씀의 지팡이, 권면의 지팡이, 책망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로 양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참된 목회자는 권징의 막대기로, 교리의 막대기로 범죄한 자를 책망하며 돌아오게 하며 거짓되고 그릇된 세상을 논박함으로 성도들을 악한 세상과 그릇된 가치관에서 보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목자의 양들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양들에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인도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들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양들이 주기적으로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고 때가 찰 때 털을 깎아주지 않고 몸을 씻겨주지 않고 울타리를 빠져나간다면 그런 양들은 쉽게 병에 걸릴 것이고 그런 양들은 늑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 양의 건강과 운명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울타리가 거추장스러워 보이고 목자의 지팡이가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그것은 양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반대로 양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지요. 아무런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다. 울타리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부추깁니다. 모든 규칙을 철폐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법도를 무시하고 네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죽음이요 이리와 늑대에게 잡혀 먹힐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의 결국은 지옥일 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음대로 갔다가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코로나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 역시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예배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늘 지금까지 들어왔고 배워왔던 말씀처럼 세상의 방식에 따라,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개인적인 편리함에 따라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영적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 끓는 물에 계속해서 온기를 느껴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계속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떤 상황에 빠져서 그 상황에 자신을 방치하다 보면 그 상황이 너무나 편리하고 익숙해져서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욱더 깨어 근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의 훈련하심을 통하여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일은 삭군 목자는 늑대나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왜냐하면 그는 가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양들을 보호하십니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양들을 인도하시고 양들이 험한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지팡이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가? 그런 방식을 통하여 나는 신자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구비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천국이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는 것은 궁궐같이 넓고 편하다 할지라도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택자의 길, 구원의 길, 참된 신자의 길에 접어들었다면 주님의 지팡이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막대기에 감사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을 때리시는 주님의 지팡이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온갖 위험과 재앙에서 지키시는 주님의 막대기에 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마침내 완전한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그러했고 신약 시대도 그러했으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러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지상생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이 세상은 매우 짧은 세상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며, 이 지상생애를 살아갈 때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시켜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교 총장이자 헤리티지 개혁교회 담임 목사이신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 4절을 설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친 영혼을 향한 살아있는 교회의 긴 행진에는 골짜기를 지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교제, 승리, 그리고 그 영광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 죄가 홍수처럼 범람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어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방주 짓는 것을 감독하실 것입니다. 기근이 교회를 파멸시키는 위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애굽의 곡물 창고를 열 것입니다. 교회가 애굽을 떠나 우리 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할 때에 바다가 교회를 가로막습니까?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교회는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바다를 통과할 것입니다. 교회가 광야에서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분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교회가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성을 치셔서 생수를 내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대적들은 교회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요단강의 물들은 뒤로 물러나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며 가나안 땅은 풍성한 젖과 꿀을 생산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양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참된 교회는 마침내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교회에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남아있겠지만 교회는 여전히 보호를 받으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골짜기를 마침내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날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승리를 만끽하며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진리 안에서의 교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식탁의 교제, 식사를 마치고 성도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신앙의 간증을 교제하는 간증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교회의 건강은 매우 치명적으로 약화되고 파리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제를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된 교회는 이 교제의 상실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로 만족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나눌 교제는 이 지상에서 나누는 교제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최상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성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고비드리고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